마가는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네 가지의 기적을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와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연과 악한 영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능력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사실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또 이 사실로 인해서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의 인구는 당시에 150에서 400명 정도 살고 있었고, 당시 나사렛 그 마을의 면적은 7만 평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100만 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마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만 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계시다가 헤롯이 죽은 뒤 나사렛으로 돌아와 쭉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머물며 사신 곳이 나사렛이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예수님의 고향을 말할 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주 어린 유년기를 제외하고는 10대와 20대를 나사렛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추측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7살, 8살 때까지 애굽에 사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 쭉 나사렛에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목수라는 직업을 이제 가업으로 물려받아 목수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0대와 20대를 나사렛에서 목수의 생활을 하며 사셨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볼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요셉은 보이지 않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요셉이 살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적어도 12살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 이후 언제쯤인가 이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략 20년을 사셨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목수라는 직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근 20년간을 그 나사렛 150에서 400명 정도밖에 살지 않고 7만 평밖에 되지 않는 그 좁은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았을 것이고, 목수라는 직업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며 어떤 뭐 문짝을 고친다든가 의자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주치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30살이 되시자 이제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무리가 따른다라는 소문이 이제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나사렛 사람들에게 또 이 소문이 들렸을 텐데 그 소문은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던 예수와 잘 매치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던 예수는 그 목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목수의 일을 배워서 그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을 떠나서 저기 가버나움인가에 가서 살더니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이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찾아오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어떤 능력을 또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저런 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분은 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이 자가, 또는 조금 격하게 표현해서 이 작자가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이 작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요셉이 일찍 죽어서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고 하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일찍 죽어서 그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요셉은 잊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당시 풍습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사생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경멸하는 투의 표현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마리아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라는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도 그것이 이제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에게서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을 기대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아주 격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가 사생아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화시켜서 이해해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목수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 예수이다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해를 이제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든 나사렛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얘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냐, 2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우리 집 문도 고쳐주고 의자도 만들어주면서 살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가 목수 일을 하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랍비 교육이나 신학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자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라며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권능이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 오히려 불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리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럴 리 없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어떤 이제 속담과 같은 격언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무 익숙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께 인정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 보통 목사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옳고 반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 목사가 그렇게 옳고 반듯하고 또 거룩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외부로 이제 보여질 때 좀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이면 이제 평소에 바르지 않던 게 머리에 뭐도 이렇게 발라서 좀 반듯하게 하고 정장도 입고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말다툼을 하고 와서는 강단에 올라와서 서로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보는 사모님들은 은혜가 아니라 더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서 보고 함께 지내면서 이제 정장을 입고 안정된 톤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누워서 TV를 보고 또 얄미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사모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것은 아닌데,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또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편견을 가지게 한 나머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존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틀을 만들어 버리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존중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 권능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2회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고침을 받는 것과 야이로가 두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죽은 딸에게로 나아가 딸을 살리는 것, 이러한 그 어떤 믿음의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또 경험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갇혀서 살기도 하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사고 방식,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예준이와 예찬이가 탁구를 배우는데 저도 탁구를 잠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탁구를 치면서 나름대로 몸에 배어 있는 자세가 정말 아주 안 좋은 자세들이 있었는데 탁구장에 가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탁구장에 다녀오니까 이 손에 알이 배더라고요. 이렇게 이 잡는 법부터가 잘못돼가지고 이 손끝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너무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긴장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에 알이 벨 정도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할 때는 너무 이게 내 자세가 바른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전만큼 실력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편안하고 익숙한 이전의 자세, 이전에 내가 하던 그 방식대로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탁구장을 그만두고는 익숙한 자세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편해지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게임 어떤 승률도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익숙함이 무섭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한 교단의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합신교단, 소위 이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 열심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여러 활동들을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활동도, 그리고 찬양팀, 교사, 성가대, 그리고 교단의 청년연합회 등등 이제 주어지는 여러 활동들을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지 않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생활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주일날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주일을 보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너무 다른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정효성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갔는데 특별한 어떤 내 열심을 쏟아놓을 활동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할 게 없는 교회. 한다는 것이 이제 성가대가 이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는 것 정도. 그러면서 이제 딱히 할 게 없는 교회, 어떤 활동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로 신앙의 열심이 표출되지 않는 것에서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던 것들로 이제 신앙이 확인이 됐는데, 난 열심히 하니까 내 신앙은 괜찮구나. 또 이걸 내가 즐거워하니까 내 신앙은 좋은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 열심이 표출되는 어떤 통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해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저를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일부러 더 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자극에 의해 신앙을 확인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익힌 신앙생활의 틀을 꺾어서 새로운 틀 안에 넣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에 근거하여 그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던 그 틀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틀 안에 저를 넣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불쑥불쑥 익숙함으로 돌아가서 열심 속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신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 불안함이 늘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어떤 내가 익숙했던 틀에서 새로운 틀로 이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익숙함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더 끊어버려야 할 익숙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죄입니다. 죄. 이것은 저만의 경험과 저만의 익숙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 속에 새겨진 죄에 대한 경험과 익숙함이 있고, 또 그 경험과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마음과 환경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때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있는 것보다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 이것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미워하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알지만 용서하기 하는 것이 싫고 그냥 계속 미워하고 싶고, 그게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그냥 두면서 가끔 이렇게 안주거리 삼듯이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서 욕하고, 이 상태가 좋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 나의 나쁜 감정을 꺾어버리고 저 마음 한구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삶이, 이 생각들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너무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고 삐뚤어진 생활에서 더 숨통이 트여지기도 합니다. 너무 밝은 빛보다는 조금 어두운 곳에서 적당히 더럽고 추한 모습을 숨긴 채 방치해 두는 것을 더 좋아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 익숙함을 느끼고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경험과 익숙한 지식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권능에 대하여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경험, 그들의 어떤 지식, 그들의 고집, 이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과 그 익숙함은 그들을 불신의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익숙함은 죄악된 본성과 결부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권능을 바라보면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문짝 고쳐주던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익숙한 지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에 따른 그런 결정과 판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기 경험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완고함 위에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익숙함과 경험으로 인해서 딱딱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이 길가와 같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쳐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커다란 물탱크가 있는 물탱크에 있는 그 물이 가정의 수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도록 해주기 위해선 그 물탱크와 가정의 수도를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파이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그 물탱크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며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익숙한 지식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덫이 되어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와 다른 모습에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배척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지,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뒷받침해주고 강화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지,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어떤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그것은 너무 귀한 경험과 지식으로 축적되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결부되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막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밍숭맹숭하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되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하는 것. 이런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이제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얕보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는 방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김태훈 성도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방언하는 걸 막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고. 실제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뜨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 보면 이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단에 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랄랄랄랄랄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언제 그런 걸 이제 방언을 배워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오히려 우리가 시편 같은 데서 보면 기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가르쳐주지 성경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신들의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는 방법을 강요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중심으로 듣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같으면 혹은 자신을 납득시켜 지적 동의가 되게 하면 설교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신앙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딱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딱 틀을 만들어버리고 그 신앙을 경직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지고 또 강화되는 이런 어떤 은혜 수단으로서 설교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강화시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내 경험, 내 지식이 옳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이 설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옳음을 확인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나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보다 쾌감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잠잠히 들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역시 그게 맞았어. 맞아. 내가 경험해봤을 때 저 말이 맞아. 아멘이야. 하면서 묘한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이 경직되고 익숙함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것으로 신앙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직됨, 이런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안에, 바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그것이 죄악과 결부되어 만들어진 그 내 경험,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틀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더 견고한 틀을 가지고서 더 견고한 틀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능력과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편견과 경직된 지식과 고집스러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나사렛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편견과 지식과 고집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보다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편견과 지식과 경험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히 듣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익숙함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죄에서 비롯된 편견과 지식과 경험의 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틀,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떤 틀을 만들어버리고 어떤 익숙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편견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경험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된 편견과 고집은 약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